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이는데, 이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우울증도 또 무기력증도 동반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이 덜 움직이게 되니까 기력이 빠지는 거죠.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 질병의 원인이 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다시 또 그 고통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면역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추운 날씨 속에서는 한 번 질병이 우리 몸을 찾아오면 잘 낫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조금 낫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건강하고 암에 잘 안 걸리고 암에 걸리더라도 금방 나을 수 있는 이유는 찬송을 자주 불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 다이돌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한 면역력을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것들 다시 들으면 기억할까 안 할까 모르겠어요. 이 찬송은 정확하진 않지만 하이든의 가족, 동생이든지 그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보내시고 이렇게 2월의 첫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성전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제 주현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현절 1월 6일이 교회력으로서는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절기지요. 교회력은 세상 달력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성탄절 앞에 4주 전에 대림절을 4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어느 교파에서는 대강절, 어쨌든 기다리는 주의 강림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매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또 모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12월을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게 되고요. 그 성탄절이 지나고 한 열흘 조금 더 지나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주현절이 보통 한 6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주일을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을 세계 선교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설이 2월 17일이죠. 2월 17일이 설날인데 그 다음 날이 2월 18일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2의 수요일을 2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 5일까지 부활절 40일 동안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또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그 주간에는 성목요일 세족식을
거행을 보통 하고요. 성금요일, 주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금식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성금요일이 그 고난주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 저는 이 제의 수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개관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2월 18일 수요일은 이제 구약에 대한 성경 개관, 전체 개관과 구약에 대한 말씀을 1시간 동안 전하겠고요. 그리고 22일 주일날 마지막 주일은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오후 예배에는 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23일부터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6일간 주중 6일간 15주가 90일이 되죠. 90일 동안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 90일 성경 통독이 5월 30일까지 그렇게 90일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게 돼요. 상반기 성경 통독이 끝나는 날이 5월 30일이고 5월 24일 한 주 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성경 통독을 마친다. 그리고 6월 첫 주는 무슨 주일이죠? 창립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력에 우리 올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한 교회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성령 강림도 그리고 창립기념주일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 전투력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이 석가탄신일이랑 겹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석가탄신일을 지킬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킬까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잘 모르시나?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즐겨하는 그 석가탄신일로 인하여서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 날은 내가 어떤 세상의 것들에게도 지지 않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온갖 염려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당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6년 그 행복한 교회의 실천 목표가 우리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본 목표는 이제 성령의 충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이제 실천 목표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을 결실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여기 적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는 단수를 표현하면서 그 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서는 적혀져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한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결실하면 나머지는 9개의 모든 결실들이 다 한 꾸러미 안에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결실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결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뒤에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서로 다툼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디모데후서보다 조금 더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서는 이야기하는 게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배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라고서는 주장을 해요. 바울의 서신이든 아니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유언적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못다한 인생,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장 엑기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엑기스가 무엇냐?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을 죽이겠다라고서는 그렇게 나라에 또는 교회에 충성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기도와 성령을 강조를 하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기도와 성령을 강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거는 누가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누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늘 알려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늘 그의 꿈은 내가 로마를 선교하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내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개가 자기한테 와서 멍 하고서는 3번을 짖더래요. 그러고서는 나가던마는 하늘을 보고서는 으 하고서는 울더래요.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가 하고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목사님이 그거 개꿈이네요 하고서는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간밤의 꿈이 뒤숭숭하다느니, 간밤의 꿈이 내 생각을 이상하다느니, 나를 막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한다느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울이 꾼 꿈이 있고, 요셉이 꾼 꿈이 있고, 야곱이 꾼 꿈이 있고, 다니엘이 꿈이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고, 베드로의 꿈이 있고 솔로몬의 꿈이 있고, 솔로몬은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브온까지 가서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서는 소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게요? 솔로몬의 꿈은 나는 많은 금이 이렇게 비싸지는데 금을 주세요. 아니 부귀 영화를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자기 백성인데 주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무를 다 하게끔 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모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모든 부귀와 영화도 주고 너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수한도 길게 하여 주리라 라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도 꿈을 꾸었죠. 동방박사의 꿈은 늘 생각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보통 이란의 동방박사 교회에서 거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낙타를 타고서는 아무리 빨리 와도 한 석 달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별을 보고서는 따라온 거잖아요. 꿈에 별이 나타나고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고 늘 꿈을 꾸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석 달 전에 탄생한 게 아니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드릴 수 있는 동방박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때다 기회다 하고서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꿈을 꿀 때에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달성할 수 있을 때가 왔을 때에 확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꿈에 환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늘 아시아를 전도하고 이 아시아를 전도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전도를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아시아를 전도하는 일에 자꾸 제동이 걸리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꿈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를 가기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스탄불을 통하여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또 죽도록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감옥에 갇힌 데서도 찬송하고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꿈은 우리를 자꾸 어떤 때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이것이 아닌가 봐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한다라면 그것 외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은 어떤 성도의 고백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하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며 제목을 바울의 꿈, 바울의 비전으로 할까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라는 바울의 당부, 바울의 권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당부가 맞는 것 같다 해서 당부로 하였습니다. 어제는 그 원로 가수 양희은 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니, 서울대 교수를 지낸 그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 C가 모든 면역력을 키운다라고 해요. 조금 많이 먹어도 뭐 다 배설물로 다 잘 배출을 하고 과해도 괜찮으니까 있는 것 자주 드시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비타민 C를 선전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는 간증할 때에 늘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라고서는 간증을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이 사실은 이왕재 교수의 그 비타민 C에 얽힌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는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건강을 돌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여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한 사명이 아주 깊게 그의 일생을, 그의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은 저는 우리 주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그 땅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 친지, 고종, 이종까지, 친가, 외가, 처가까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가 되고 자기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그리고 부모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에, 동생이 보고 싶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복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가족을 구원하는 70명 다 불러서 고센 땅에서 거하게 함같이 그렇게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익점이 그 목화씨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자기 혼자 따뜻하게 입는 게 아니라 거기서 씨앗을 심고 수많은 목화밭에서 목화를 거두어서 목화섬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게끔 온 나라에 다 퍼뜨리는 목화전도사로서 문익점이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복음이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친척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죠. 네. 경조사를 통하여서 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경조사 다 교회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교회가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의 할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힘써서 그 일에 봉사하면서 내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선행으로 만족하고 내가 선행으로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선행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주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 너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명성교회가 잘 부르는 줄 알고서는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좀 찾아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노희재라는 성악가가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남자가 부른 게 없나 하고선 찾아보니까 세된 교회의 그 성악가 임흥균이라는 성악가가 나와서 테너 3명이 나와서 같이 거룩한 성 부르는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은 거기에 연관된 것이 쫙 알려줍니다. 그 옆에 보니까 또 앙드레 류가 똑같은 3명의 테너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야,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이 앙드레 류가. 그래서 앙드레 류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서는 봤더니 원래 천주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런 복음적인 환경에서 있었는데 어떤 계기에서였는지 본인이 자기는 무신론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휘하는 바이올린도 연주를 하죠. 모든 찬송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좀 부르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우리 지금 이 네트워크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보통 한 4번 정도 다리를 건너면은 다 온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가 다 하나가 된다라고. 정작 아주 산골에 있는 사람이면은 6번만 다리를 건너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글로벌 시대라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통계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앙드레류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언젠가는 앙드레류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성 홀리시티를 잘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라면은 우리나라만 믿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북한 사마리아, 원래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막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막 혼합되게 믿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잖아요, 유다인들이.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북한도 하나님, 김정은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남북이 통일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세계적입니다. K-팝도 한류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군선교도 병원 선교도 세계적이잖아요. 청소년 선교, 다음 세대 체육도 우리 체육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손흥민 나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교도소 선교,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가 첨단을 걷고 있죠. 교도소를 선교하겠다, 그래서 민영 교도소를 지어서 그들을 교화시키겠다, 예수로 인하여서 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우리나라를 표본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약 퇴치 운동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그분이 정치 그 모든 거 다 꺾어버리고 자기 아들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아들 마약 퇴치에 앞서다가 자기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해서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하고,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라고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거 하나님의 예정이죠.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고, 봉사의 일을 맡겨주시고, 교회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에 충성하면서 내 맡은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라는 거죠. 시간 하루 아니라 종일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과 나누기는 어렵죠. 그러나 다시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하여서 엄히 명한다, 명령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국제시장 오래된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황정민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렸을 때에 흥남부두에서 헤어지게 돼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잘했죠? 아버지의 환상을 보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마음의 모든 고통이 다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에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 주님이 등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하고서는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고생한 거 그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다라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훈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그리고 스승도 많이 두고 요즘은 AI도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5절 다 같이요. 우리 5절 4장 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연한 듯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내 직무를, 이거 직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일. 우리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에게 지지 않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자녀들을 위해, 한국 교회 위에 남북이 통일되도록 주님께서 저 북한 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